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1년 동안 변함없이 감사와 또 놀라운 은혜로 찬송하신 우리 임마누엘 외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 들으면서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면서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약속의 땅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얻기까지에는 600년이 지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을 하셨는데 6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삭, 야곱, 요셉, 애굽의 430년 그리고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까지 600년의 시간을 하나님 계속 기억하시면서 사랑하셨다는 사실 뿐만 아니고 오늘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하고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이스라엘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찬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또 한 해를 돌이켜보면 나를 많이 가르쳐 주신 분들이 바로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죠. 성도님들 통해서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송년주일 어떤 말씀으로 전해야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을까 고민하다가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나를 알게 하소서. 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요즘 며칠간 뉴스에서 나온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살 소녀가 자기 아버지에게 감금당하고 폭행당하고 먹지 못해서 몸무게가 16kg 정도밖에 안 된 그 이야기. 그 아이는 아버지는 게임에 중독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 아이가 영등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영등포 경찰서에서 또 잘 돌보고 해서 몸무게도 4kg 늘어서 우리 경찰서 서장님도 참 자기 기쁘다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과연 얼만큼 진정성이 있는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물론 이런 경우는 극단적인 예죠. 그렇지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나를 잘 아는 것이 사실은 어렵다는 거예요. 처음 조그만 틈에서 점점 벌어져서 나중에는 자기가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어도 전혀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어떤 생각, 마음, 습관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자기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말씀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잘 나갈 때는 정신이 잘 나가는 쪽으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오히려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교만은 자기 모습을 잘 보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고 또 교만함으로써 자기 모습을 더 보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보통 후회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후회합니다. 그것은 그때는 잘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깨닫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남에게 아픔을 주고 있을 때는 몰라요. 나중에 가서야 내가 참 몹쓸 짓을 했구나. 그 사람이 아픔을 줬구나. 남에게 지금 인색할 때는 몰라요.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내가 그때 조금 더 잘해줄 걸 하고 깨닫게 됩니다. 늘 불평하며 살 때는 몰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불평합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그렇게 바보 같았는지 감사의 이유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알지 못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정작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올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안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길이라는 것은 인생의 전반적인 여정을 말합니다. 자기의 전 삶을 슬기로운 자는 제대로 안다. 미련한 자는 어리석어서 속인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별하는 힘이 있고, 그래서 자기 삶을 잘 절제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남을 속여요. 내가 남을 속이면 결과적으로 내게 어려움이 올 거란 거 알면서도 계속 속이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잠언 1장 18절 19절 말씀,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즉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음모를 꾸민 것을 말합니다.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다. 숨어서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즉 남을 해하려고 파놓은 함정에 내가 결국은 빠진다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면 내가 속게 되고 남을 해치면 내가 해함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기 자신, 내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는 애를 써요. 성경 공부도 하고 여기저기 뒤져보고 고민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그런데 정작 내가 누구일까? 이 공부는 잘 안 해요. 우리가 교실에서 한 과목을 공부하더라도 오늘 공부의 목적, 목표, 실천 계획, 그리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막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 세상 조그만 지식을 얻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애를 쓰는데 정말 나를 알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나요? 나를 알기 위한 목표가 세워져 계십니까? 나는 이러한 계획 가운데서 나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치밀하게 한번 뜯어보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 한 10명은 만나보겠다. 그래서 정직한 얘기를 좀 듣겠다라든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도 다른 일에는 열심이고 그렇지만은 정작 나를 알기 위한 노력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모르게 되고 나를 잘 모르니까 나중에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를 잘 알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데요. 3가지로 우리는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함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성품은 우리가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무소부재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있으면은 저기 영등포역에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 성품은 본받을 수 없으나 공유할 수 있는 성품, 인격적 성품은 우리가 함께 얻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내가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은 진실함입니다. 진실.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그래서 내가 진실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혹 악한 것이 있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내가 혹 사람들에게 불의하고 불평등하게 대하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는 어디까지 사랑을 알고 있고 얼만큼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겠지요. 예수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생각할 때에 나는 온유한가?
나는 겸손한가? 성령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9가지 열매 우리 함께 외워봅시다.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나는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 이것이 기본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성품 앞에 서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살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직접 듣든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듣든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되려고 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기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냐면 인간은 반드시 자기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판단이 옳다라고 여기죠.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8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서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삽니다. 노아도 들어야 살 길이 열리죠. 출애굽기 6장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을 들어야 모세가 바른 인생 삽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을 들어야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듣기를 게을리하고 싫어하면은 반드시 자기 일을 절대화시키고 자기 의로움으로 인생을 끌고 가기 때문에 결국은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인에게,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야, 너 좀 깨달아라,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가인은 깨달아야죠. 아, 내 마음속에 불경건함과 불의함과 동생을 시기한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동생을 죽였구나. 깨달으라고 불러주신 거거든요. 발람 선지자에게 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발락 왕이 이제 발람 선지자를 회유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거든요. 발람 선지자는 자기에게 뭘 또 생기는 이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예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너는 축복하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면은 깨달아야죠. 아,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내게 이익이 된다 하는 그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는 위험한 행동을 내가 할 뻔했구나. 크게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그가 잘못한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면 다윗 왕은 깨달아야죠. 깨달아야 삽니다. 다윗 왕은 자기의 충신 우리야 왕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책망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이 그걸 들어야죠. 듣고서 내가 권력을 이용해서 나의 불의한 욕망을 채웠구나. 그 결과 나는 성실한 우리야 장군의 가정을 파괴하였구나.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위대한 왕인데 자기의 그 어처구니 없는 악한 모습에 눈을 감는다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시침이 뚝 될 수도 있어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발목이 되어서 결국은 끝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천만다행으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을 찢고 회개했는지 눈물이 베개를 적실 정도로, 그리고 시편 51편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말이야 나를 따라오겠다고 큰 소리 치는데 닭이 울기 전 3번 부인할 거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깨달아야죠.
아닌데 나는 분명히 지금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다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어쩌면 나는 지금 내 마음은 주님을 위해서 따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저 속 깊은 곳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마음도 있을 수 있겠구나. 지금 나의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이지? 라고 깨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했죠.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함부로 더럽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주셨죠. 물론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율법에 그만 그 짐승을 먹지 않는 것은 당연한,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님께서 그 거룩하지 않는 그 음식을 자꾸 먹으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베드로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방인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비록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생명 걸고 말씀을,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패기와 열정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선민 사상에 내가 매여 있구나. 아직 내가 배울 것이 있구나. 아직 내가 어리석은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되 계속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들은 자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끝은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가 목회하면서도 참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인간관계나 사업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로 아픔과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그럴 때 그 위기 앞에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 계세요. 또는 음성은 아니지만은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극복한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놀랍게도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평소 성경 읽을 때는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거기에 엎드릴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서 위기를 처해서 도저히 살 길이 없을 때 꽝! 하고 하나님께서 내적 음성으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주실 때 그때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었던 음성들이 이런 겁니다. 얘야, 나는 네가 네 원수라도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 너는 네 눈에 들보를 보지 아니하고 어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려 하느냐. 그래도 말이야, 그 사람은 너보다 더 낫단다. 더 좋다. 훌륭하다는 뜻이죠. 너는 네가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준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음성 듣고 다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우들을 제가 보면은 잘못은 이쪽이 더 잘못한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에. 그죠? 이쪽이 더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먼저 믿은 사람, 더 잘 믿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을 잡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상대를 안 하시고, 말귀를 알아듣는, 그래,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역사하시더라고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더 잘못했어요. 이 사람은, 근데도 하나님은 이쪽을 변화시키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걸 안 들으면 내가 다 잘난 줄 알아요. 내가 의롭고, 내가 똑똑하고, 내 경험이 옳고, 내 성공 경험이 다 통할 것 같고. 여러분,
몸이 하나도 아픈 곳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지혜롭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반드시 물질을 많이 얻습니까? 달리기를 잘한 사람은 반드시 시합에서 1등을 합니까? 평소에 군사훈련을 잘했다고 해서 전쟁에서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는 잘할 수 있어도 다 그런 건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끊임없이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영성,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주신 은혜입니다. 잘한 것을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하죠.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잘못하고 있는 나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기를 소홀히 한다면은 나는 스스로 나를 속이고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누구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잘 살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매일같이 읽으시고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인지요? 저는 제 남편 앞에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내가 이해 안 돼요. 부모님 밉습니다. 자녀가 미워요. 하나님, 저는 어떤가요? 저는 누구인가요? 저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듣게 하시든 다른 사람과 상담을 통해서 알게 하시든 아니면은 회사 생활, 학교 생활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되든 어떤 방법이든 자꾸만 깨우쳐 주세요. 알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에게 말씀해 주시지 말씀에도 돌아서는 자에게는 한두 번 하시고 안 하십니다. 시련이 그가 듣고자 할 때까지는 물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한번 더 합시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저를 알게 해주세요. 아멘.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아는 방법은 하나님 섭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건이 있어요. 사건, 창조, 그리고 사람, 뱀, 땅에 대한 심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 바벨탑 사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출애굽 사건, 구약 말라기까지 무수한 사건들, 예수님, 초대교회, 사도행전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정치, 경제, 많은 삶들 다 사건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실까? 어떤 분이실까? 도대체 이 인생사 속에 무엇이 진리란 말인가? 이걸 깨닫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것을 찾은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역사가 찰스 베어드라는 사람은 자기가 역사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것을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내가 역사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개인과 국가를 멸하려 하실 때 왜 그러실까 하고 살펴보면 개인이건 국가이건 권세욕에 날뛰었음을 알았다. 욕망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끝이 안 좋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끝이 안 좋다. 나는 이것을 알았다. 이 역사의 수많은 사건들을 본 요즘 말하면 빅데이터, 많은 것을 연구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맷돌은 이제 곡식 가루 내는 거 아닙니까? 갈아서 맷돌. 하나님의 맷돌이 돌아가는데 너무 천천히 돌아가서 하나님의 맷돌이 있나 없나 의심하게도 되지만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갈아서 결국은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골라내고야 만다는 사실을 나는 알았다. 그래서 길게 봐야 됩니다. 인생도 전체를 봐야 돼요. 지금 잘 됐다. 이게 중요한 거지. 인생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전체를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도 전체를 봐야 됩니다. 다 이렇게.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억울하게 결코 억울하게 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것이 결국 역사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내 인생, 이웃의 인생, 성경 속에 있는 사건들을 계속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면서 깨닫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교훈을 얻고, 반면교사로 내가 교훈을 얻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열심히 살지요. 열심히 살지만 내가 무엇인가에 생각이 사로잡혀 있거나 어떤 거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접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나를 깨닫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인생 십계명이 하나 널만도 하죠? 한번 더 합시다. 인생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많이 알고 깨닫고 듣고 연구해서 나를 잘 압시다. 잘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인생을 이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함을 무조건 부정하려 하거나,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봐요? 나를 무조건 부정하려 하거나 합리화시키거나, 그래서 이래서 저래서 합리화시키거나, 내가 잘못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 하거나, 화풀이 해가지고 그냥 덮어버리고 넘어서려고 하기보다도 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부족함,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는 것, 들여다보는 것, 제일 힘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깨달음으로 흥분합니다. 나는 뼛속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뼛속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저도 비슷한 걸 알았어요. 제가 똥이라는 사실을, 내가 얼마나 추하고 악한 자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정신이 바짝 나는 거죠. 정신이 바짝 나죠. 하나님 앞에 서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서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한번 들춰내 보셨어요? 두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구인지 알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우리가 고백한다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시고요, 권면의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올바른 심성을 주셔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뭔가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을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막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살 길이 열립니다. 송년주일 우리 며칠 안 남았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주의 은혜 가운데 많이 깨닫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